새 주일이니까 인사를 합니다. 새 인사라고는 덕담을 많이 받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 보니까 딱 맞는 인사가 있습니다. 1년 12달 주와 동행하며 사십시다. 주님 뒤를 따라 사십시다. 그래서 서로 인사하십시다. 1년 12달 주와 동행하며 사십시다. 주와 동행하며 사십시다. 예. 예. 그냥 인사라고 하면 쭈삐쭈삐 다니 뒤에도 못 들어보고. 예. 감사합니다. 예.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풍성한 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에 더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4년은 갑진년 청룡의 해입니다. 파란 용해, 청룡의 해. 여러분 권세와 능력과 풍요를 상징하는 용은 가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의 12간지 중에서 유일한 상상의 동물이죠. 상상의 동물. 그래서 용띠 사람은 건강하고 정직하고 용감하고 감수성이 예민하고 신뢰감이 강한 반면에 또 용띠 사람은 흥분을 잘하고 고집세고 또 좋은 것과 싫은 것이 분명해서 아부하고 아첨을 별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주관이 뚜렷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사극과 관련된 사극에 들어있는 왕과 관련된 것에는 주로 용자가 많이 들어가죠. 용용자. 왕의 얼굴은 용안, 왕의 옷은 용포, 왕의 의자는 용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용은 최고의 권세와 능력과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꾸는 용꿈은 최고의 꿈입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제가 살던 집에서 학교까지 다닐 때 딱 나오면 바로 앞에 보이는 여인숙이 하나 있는데 용꿈 여인숙이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여인숙에 들어가서 잠으려면 용꿈을 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스스로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꾸시는 용꿈을 많이 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왕과 같은 제사장들로서 의롭고 불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씩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제사에 감동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찬스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소원이 뭐냐라고 물었던 거 똑같잖아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보통 구할 때는 평소 자기가 갖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 부자 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저 보기 싫은 저 원수를 싹 없애주시고 뭐 이런 기도를 찬스라고 생각하고 하잖아요. 솔로몬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이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라 주께서 택하신 백성은 너무 많습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정말 왕으로서 수준 높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소원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그에게 주셔서 재판을 아주 똑소능하게 차하게 하시고 또 그에게 우리가 먼저 구했던 부귀 영화까지도 덤으로 그에게 더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내용을 보면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은 얼마나 탁월했는지 잠언을 3000가지나 지었고
노래도 1005편이나 작곡했다. 1005편이나 지었고 초목과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도 말할 정도로 모르는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공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만큼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솔로몬 왕은 40년 제위 동안 20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고 그의 왕궁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 시대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나라는 그의 아들 솔로몬에 대해 이르기까지 태평성대를 부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런 명성이 널리 알려지자 이웃 나라에서도 솔로몬과 이스라엘 나라를 부러워하면서 솔로몬의 그 지혜와 총명을 들으려고 수많은 예물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들고 싣고 그리고 솔로몬 왕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솔로몬이 받았던 이 풍성한 복을 우리도 받아야 될 텐데 그 풍성한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을 풍성한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붙였던 것입니다. 첫 번째 비결은 솔로몬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여 늘 정성껏 감사하고 헌신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아직은 그가 성전을 건축하기 전이라 많은 사람들이 갔던 기브온 산당을 이용했던 것이죠.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은 태울 번제입니다. 번제는 짐승을 들여서 짐승을 죽여서 그 살을 태워가지고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면 어쨌든 수많은 제물들이 그 안에서 죽어갔습니다. 1000번제가 무엇일까요?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1000일 동안 한 마리를 드렸으면 여러분 1000마리를 드렸을 텐데 왕이 바쁜 왕이 어떻게 3년 가까이 1000일 동안 드리겠습니까? 그러면 500일 동안은 아침 저녁으로 조석 번제로 또 드릴 수도 있었는데 아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1000마리의 제사를 차분하게 일주일 이상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짐승을 태워서 드렸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 양의 피가 강같이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번제의 그 연기가 자욱하게 하늘을 향하여 올라갔을 것입니다. 엄청난 제사입니다. 일주일 동안을 지속한 제사였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이유는 단순하게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으로 이런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늘 올바로 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될 텐데 그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무엇보다도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재벌가 같은 엄청난 그런 부자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에게 그래도 그 자녀를 그 물질 유산을 물려주실 리가 없어요. 맨날 속썩이고 힘들게 하고 그런데 그 재산을 물려주실 리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리면서 아버지 다윗의 법도에 따라서 올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감동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항상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의 제사요. 그래서 레위기라는 책이 모세 율법의 5가지 책 중에 하나인 레위기라는 책은요, 이것을 통째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제사에 대해서 통째로 다루고 있고 오늘날에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경홀히 여겨서 화를 당한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은
마음과 정성이 전혀 없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그의 동생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대들지는 못하고 동생을 시기해서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레위기 10장을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대로 성전 안에서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도록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불로 자기 마음대로 분향하다가 하나님께서 치심에 그들이 한 날 한시에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를 멸시하여 하나님의 제물을 훔쳐먹고 그는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왕은 왕도 아니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드렸다가 하나님을 크게 실망시키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함부로 경홀히 여기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로서는 구약의 제사를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서 다시 재해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를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입니다. 먼저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주님의 날, 성수, 거룩할 성자, 지킬 숫자입니다. 주님의 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은 일요일도 아니고 공휴일도 아니고 내 날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위한 날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법도에 따라서 내가 새롭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주일을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함부로 쓰고 자기 향락을 위하여 함부로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이 주일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온전히 써야 됩니다. 성경과 인류 역사에서 주일을 지키지 않아서 큰 화를 당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참으로 주일을 지킬 수 없는 그런 혹독한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 속에서도 그는 숨어서라도 자기 마음속에서라도 울면서 주일을 지켰다가 엄청나게 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이미 아실 것입니다. 유명한 영화입니다. 불의 전차. OST 곡으로도 더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영화죠. 이 영화는 1981년 미국과 영국이 합작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카데미 4개 부문에서 상을 받은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주인공이었던 영국의 에릭 리데는 19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 400m 육상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에릭의 주 종목은 중거리라고 할 수 있는 400m가 아니라 단거리인 100m였습니다. 100m를 이미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파리 올림픽에서 100m 세계 신기록 금메달 후보로 누구도 의심치 않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대표팀으로 올림픽에 참전하고 보았더니 100m 경기는 주일 오전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영국팀 대표자들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나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나는 주일에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경기를 거부했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세계 육상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옹졸한 신앙인이라고 속 좁은 고집불통이라고 하면서 에릭 리델에게 엄청난 비난과 조롱을 퍼붓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며칠 후에 있을 400m 경기에서 자기 팀 선수가 급한 일로 출전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독에게 이야기하여
400m에 출전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에릭은 400m에 출전해서 자기 주종목도 아닌 400m에 출전해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자 에릭을 향한 비난과 조롱은 일거에 감동과 찬사로 바뀌었습니다. 에릭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400m 중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나는 달렸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인 고기를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의 사원에게 갈고리를 빼앗아 가지고 억지로 빼앗아 먹으면 그런 악한 행실을 보신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경멸하면서 사무엘에게 주신 귀한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면서 주님의 날을 자기를 위해서 함부로 쓰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일 성수를 가볍게 여기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행락을 위해서 함부로 쓰신다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멸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또 다른 조건은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봉헌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있다면 회개와 찬양과 기도와 자신의 몸과 시간과 마음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드러내는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봉헌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말라기 3장 8절을 보면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는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봉헌물을 드리지 않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행동을 가리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고 무섭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하십니까?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알려주시면서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활짝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시험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성수와 함께 온전한 11조와 봉헌물도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과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한 주간에 서너 번씩 자주 드리고 아무리 멋진 기도를 올려드리고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온몸을 움직여 봉사한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것이 빠져버린 즉 본질과 핵심이 빠졌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 앞에 껍데기를 드리고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허공을 치는 것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 생활에서 성공하면 참으로 복된 인생의 성공자가 되지만 예배 생활에서 실패하면 안타깝게도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부터는 아무리 내가 가진 물질이 아깝고 나의 형편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그리고 형식적인 11조가 아니라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봉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결단과 그런 순종의 행동을 참으로 기뻐하시면서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이 큰 복을 받은 두 번째 비결이 있다면
솔로몬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깊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를 본문 9절에서는 듣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사람과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보다, 내 입술을 움직여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상대에게 듣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비극입니다. 솔로몬은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순종의 자세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도 않고 잘 듣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집에 있는 정수기 필터가 물을 걸러내듯이 자기가 원하는 말씀들은 그것만 듣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은 정수기로 걸러버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 자기의 필터는 자기의 고집과 욕심과 자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집 세고 욕심 많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음성을 걸러내고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기를 작은 아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스스로 겸손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백성들의 말을, 내가 하나님의 말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말도 잘 듣는 그런 마음을 그는 구했던 것이에요. 백성들의 말을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말을 깊이 경청하고 그들의 마음에 이해하고 마음에 공감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냉철하게 판결을 내릴 때는 상대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재판은 상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눈물로 선고를 내릴 때 그들은 형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말을 들으면서 미리 판단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귀는 이미 닫혀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 귀가 닫혀져 버리면 상대방도 저 사람의 귀가 닫혀져 있구나 생각하고 자기 마음도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가정이 불화하고 교우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불편해진 이유도 열린 귀와 듣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날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사회와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갈등이 심하고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까요? 서로 상대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상대를 깊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와 깊이 공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말을 경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자기만 지혜롭다고 늘 목소리 높이고 말하지만 솔로몬 같이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많아져야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남의 말을 잘 경청하고 그 말을 듣고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의 마음과 깊이 공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이 큰 복을 받는 세 번째 비결은 솔로몬은 왕이면서도 자기의 유익보다는 모든 백성들의 유익과 행복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귀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미워했던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백성들의 송사를 잘 듣고 분별하여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함께 장수와 부귀영화와 필요한 모든 것도 더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솔로몬이 풍성한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명과 자기가 맡은 직분을 어떻게 하든지 잘 감당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사람, 자기의 유익보다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십니다. 공선사후란 말이 있는데 그것은 공동체를 자기의 이익보다도 늘 앞세운다는 그런 뜻입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공선사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멸사봉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를 멸하고 희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자기 유익만 구하면
때로는 공동체에 상처와 고통을 주고 자기 유익도 얻을 수가 없지만 공동체의 유익과 행복을 내가 먼저 구하면 공동체의 엄청난 유익과 행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나에게도 유익이 오고 나에게도 진정한 행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공동체의 유익과 행복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풍성한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든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철저한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의 생활로서 늘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 백성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하고 그들과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남의 말을 잘 경청하시고 이웃의 기쁨과 고통에 공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여러분도 자신보다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의 유익과 행복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소원을 너무 기뻐하셔서 지혜와 함께 부귀영화도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금년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 솔로몬처럼 풍성한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갑진년 새해를 저에게 선물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로운 소원을 가슴에 품고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새로운 소원도 솔로몬의 소원과 같게 하옵소서. 예배에 더 헌신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성공하고 하나님과 이웃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나보다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 사회와 이 나라를 위해 더욱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